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한 제자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증언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증언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림자와 같이 흔적을 통하여 발견하였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을 통하여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제 증조 외 할아버지께서는 전주와 안성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7년 동안 옥고를 치우시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누가 만약에 저를 향하여 증조 할아버님의 존재를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독립유공자 훈장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명확하고 시원한 대답은 당신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증조 할아버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의 삶으로 보일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도 않죠. 그러니 그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창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 함께 들어보시죠. 이사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진지하게 자신은 연예인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주어 말하더라고요. 아이돌이 되어져서 빛나는 스타같이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되어지고 싶어하는 그 아이에게 저는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앞으로 빛나게 되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이 땅에 비추어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빛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김 빠지는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비춰주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고 유리하며 그 어떤 소망의 빛조차 발견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나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에요. 제가 34절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힘겹게 합니다. 근데 그 아람의 대장군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군이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가 고통 가운데 심히 아파할 그때에 어느 날 한 어린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가면 그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마지막 소망을 그것에 걸고 아람 왕에게 알리니 사랑하는 자신의 신하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이것이에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정중한 편지지만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진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분명 나에게 시비를 걸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저 내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오늘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저의 삶이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 차근히 2017년에 가을을 맞이하여야 하는, 그 가을 거지를 준비하여야 하는 때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때인 것이죠. 오늘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야 하는,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알게 하여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참으로 재미있어요. 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처럼 그 주된 등장인물이 되어지는 나아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래요.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왕이 참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의 시작은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입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를 구원할 만한 힘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정작 자기 자신 하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증거들에 대하여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을 확인하며 그를 부러워하고 그 삶을 추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나아만,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과는 무색하게, 그가 파리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나아만이 아람을 구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기만 해도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휘두르는 칼과 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무수히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군대는요, 나아만과 함께 언제나 승리했대요.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와 백성들의 함성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갑옷을 벗게 되어지면 어느새 영웅 지극히 큰 자 나아만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괴로워하는 한 남자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절 말씀은 단지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추어지는 그의 현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가 안고 살아갔던 그의 실존적인 절대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것이죠. 세상은 그저 그에게 보여지는 그의 앞모습만 바라보며 그를 칭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이면의 모습, 다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의 겉모습을 보고 높이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는 그가 결코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은 찬란히 빛나는 그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러나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몇 해 전에 국내의 유명 공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한 학생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은 유복했고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문제가 그 학생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 아이가 죽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 젊은이의 다음에 그 내면의 내밀한 이야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제법 멋진 집과 명예와 건강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을 오늘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벗을 그냥 두시면
우리가 오늘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비추어지는 오늘 나아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아만은 그저 죽어가는 한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세상은 오늘 나의 겉모양에 치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겉모양에 대하여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사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양에 대하여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컴퓨터와 같은 사물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스펙, 그 기능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그 스펙에 매달리니 우리도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겉모양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한계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아버지도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에 따라 이새가 모든 아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기회예요.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 준비를 시킵니다. 단 한 명만 빼놓고요. 누구였죠?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만을 제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 막내 아들은 도저히 나라의 왕이 되어질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형들 대신 들에서 양을 보도록 했던 것이죠. 아버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도 그 눈에 담겨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올 때에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반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주목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스펙에 먼저 눈이 가고 마음이 갔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결코 공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 교회를 다니시는 간호사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종종 가게 되어지니까 그 간호사분과 교제를 나누던 중에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어렵게 자라오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공평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조차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대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격려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세상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선택의 가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여 사무엘과 같이 눈에 보이는 스펙에 따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인 이새도 아들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과 세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사무엘은 그가 잘못 판단하였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가치들을 바꾸어 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오늘 당장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의 내일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요, 여러분, 우리의 밖으로부터,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자랑하는 스펙이 우리에게 오늘 갖추어졌다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서 시자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기에 험한 세상 가운데 넘어가고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신앙의 원리를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바울 사도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단지 내가 오늘 원하는 장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모든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한 그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모든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실은요, 오늘 더 이상 나의 환경에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할 정도로 내 마음과 의지가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나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한 거린이 베드로를 향하여 무의미한 표정으로, 눈빛으로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 그 어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 거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성경의 증언을 보시죠.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 없었던 그가 그저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서 나는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한탄하였던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베드로와 함께 서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느새 이 거리는요, 자기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조차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오늘 먹고 살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중심의 소원을 잊지 아니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조차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중심을 살폈던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 자신조차도 잊고 있었던 내 마음의 모든 소원까지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이 복음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걸어가는 길은요, 죽음과 그러한 저주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의 나만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 해도 마음속에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 절망의 공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공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되어지겠죠. 그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상 가운데 그들은 찾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질 때, 여러분, 그들의 모든 절망의 이야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우리는 그러므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죠. 2절과 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붙여서 해보죠.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급하게 결론으로 가보면 결국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냐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자분들의 소원이자 로망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진대요. 베이비 스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이야기가,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는 이 기적의 마지막 결론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회복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름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어린 소녀로부터 이 회복의 이야기, 이 모든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어떠한 소녀예요? 나아만에게 사랑받는 그의 막내딸입니까? 아니에요. 소중히 여김받는 나아만의 막내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사로잡혀 온 이름 없는 노예 소녀였던 것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나아만을 살려냈던 그 모든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죠? 작은 소녀의 작은 목소리를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것이에요. 나아만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그 자격조차 찾지 못하여 그의 아내에게 간신히 전합니다. 게다가 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결과가 어찌 되어질지 전혀 알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열심히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장차 나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래요.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은 이름 없는 한 작은 소녀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나만 장군이 평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로부터 그가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의 첫걸음은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소녀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불리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보세요. 이 작은 소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보잘것없는 인생, 이름조차도 불리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작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크고 존귀한 나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그렇게 아람 땅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역사를 움직여낼 만한 큰 사람, 영웅, 빅맨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찌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소녀가 한 일은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여주인에게 자신의 말 한마디를 건넨 것뿐이에요. 내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이 작은 소녀의 입장에 서게 되어지신다면, 그녀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제일 먼저 이 소녀는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떨어지게 만든 나만 장군을 용서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작은 말 한마디는 결코 건네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소녀는요, 오늘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노라 확신합니다. 이 아람 땅의 작은 소녀는요, 바벨론의 어린 다니엘처럼, 애굽 땅의 요셉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작은 소녀는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미 소녀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긍휼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정의는 무엇인가? 조건은 무엇이에요? 나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만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지극히 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보는 사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초라한 인생.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나아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와 시각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는 말씀을 참 잘하시는 참 좋은 스토리텔러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어요. 독립운동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제시대와 6.25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부유했던 가세가 다 기울게 되어졌죠.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 상당히 부자였던 집안, 그래서 수십 명의 나그네가 머물고 선교사님들이 머물었던 그 부유했던 집에 그 시기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신앙 말고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할머니와 나누다가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께는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불쌍한 마음이 있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저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없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필요를 나누셨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집에 잔치가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시간을 나누셨대요. 그리고 몸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셨대요. 그 당시에도 저에게 목사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러한 교훈들을 제 삶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일지라도 그가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는 그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아만 장군이었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살아갔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아만처럼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작은 소녀가 되어져서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만을 위하여 무엇인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겨내야 할 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소녀의 믿음의 말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만 때문에 그 환경에 매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도 않고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작은 소녀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 땅에 있는 작은 소녀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 현별 가운데 그 땅에서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세상의 큰 자를 통하여 전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아무 의미 없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소녀를 통하여 그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중간에 보세요. 나아만이 또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흔들리 그때 그를 붙잡아 주었던 용기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졌던 사람은 누구예요? 또 이름 없는 종들이잖아요. 왜 믿음의 말이 역사하는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때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어지고 낭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질 그때에 사방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만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신앙의 능력과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타났던 이 회복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나만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나만은 끝없이 흔들리잖아요. 어찌 보면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만은 여전히 하늘의 시선과는 상관없는 땅의 관점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걷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부와 권세만을 당당히 내세우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만의 부와 권위에 압도되어진다 한들 여러분, 생명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오늘요, 그 복음을 듣고도 엘리사가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아만의 의전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들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이죠. 나아만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의 집이 아니라 세상의 왕인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아만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와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 말씀 보시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은 여전히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며 그것을 자랑하며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환대하며 나를 받아들이기를, 나를 칭송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아만은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선지자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아만은 계속해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살린 것은 무엇이에요? 나아만의 믿음이 아니었죠. 나아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격려한 이름 없는 종들의 믿음의 말 때문에 나아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들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좀 실천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담겨지는 말들은 어떠한 말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안 좋은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보다는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은 소녀와 이름 없는 종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이제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아만이 이제는요, 그 회복과 변화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론으로 주어지는 나아만의 병고침, 이 기적만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만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표적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 없는 초라한 인생의 한 여종을 통하여 그녀가 고백하는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만과 같다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작은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고백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이 땅과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작은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또 하느네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따라해 보시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붙여서 해보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아만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오늘 나아만의 말의 핵심적인 표현이 11절 말씀에 들어있네요.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시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삐지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는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나아만이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하여 더불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아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몇 번 씻었죠?
7번 씻었죠. 여러분, 그러면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서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들에 대하여 몰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강에 가야 하는가가 중요하게 보여지고 몇 번 씻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수단과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몰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오늘 행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왕도요, 높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좌절하죠. 오늘 나아만도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입에 달고 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시죠.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중간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되어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지 않으면요, 내 삶에 담겨지는 것은 다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분노하며 화를 내요. 그 대표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처럼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맞는 이야기네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단 한 번에 깨트려 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제자들의 말은 참 합당하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향하여 사랑이다, 관용이다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신 그 넓으신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죠. 잠언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다양해요.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하여 자신들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너는 잘 살았다, 너는 못 살았다, 너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과정은 무엇이에요? 결국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대감들, 내 생각만 내세우며 그것만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인생,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나만처럼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그 성공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노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성공의 이야기를
예수 안에서 잘 해석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성공의 이야기가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가을에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자락자락에 중심을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눈에 보이는 스펙을 쫓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스펙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니까요, 우리의 삶에 버려져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통하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오늘 화가 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나의 시선이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머물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겠대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두가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심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을 그 세상에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제대로 봐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삶의 내용도 함께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선이 그것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보는 것은 나의 관심이 담기고, 보는 것은 나의 사랑이 되고, 보는 것은 또한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셨고 참 점잖은 분이신데요. 목사님이 바둑을 주셔서 그런지 그 교회도 바둑을 두시는 분이 많으셨던 터라 전교인 바둑 대회가 있었대요. 목사님께서 또 우승을 하셨고요.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 한 장로님께서 멋진 은발의 장로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주위에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둘러싸고 계시더래요. 근데 다 머리가 검으셨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순간에 머릿속에 저거 한 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저는 사실 바둑을 전혀 몰라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몰랐는데 은발의 장로님 주위에 검은 머리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저건 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도중에 생각이 드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보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어찌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잘 방비하여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람 왕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하들은,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라고 답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잡는 것이 이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를 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 작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일어나서 성을 둘러보다가 밖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사환의 말을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네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사환과 엘리사는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환은 지금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엘리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본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기도로 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망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환은 내가 눈을 바로 뜨고 크게 뜨고 내가 직접 본 것을 엘리사를 위하여 전하였건만 엘리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향하여 눈을 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환은 지금 눈을 뜨고 제대로 본 것이에요. 그가 본 것은, 그가 분명하게 바라본 것은 아람의 군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둘은 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젊은 사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일에 잘못된 그러한 방법이나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분에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를 먼저 보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았건만 그에게 지금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그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보도록 하죠. 시편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수고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의 내일의 평안을 위한 것인데 도리어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두려움으로 인한 불면증이라면 결국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하여 생각하여야 할, 기억하여야 할 중요한 믿음의 3가지 원리를 살피도록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또한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따라해 보시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환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죠? 15절 말씀대로 군사와 말과 병거예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람의 압도하는 힘, 내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환은 지금 자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두려움과 두려움의 결과로 내뱉는 절규인 것이죠. 아하, 이제는 우리가 어찌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있는 도단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고, 이 작은 성을 아람의 엄청난 군사와 말과 병거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금 사환은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현실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정은 정직한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그때에는 우리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날선검이 되어져서 자신과 주변을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아주 연소한 나이이지만 종종 나이보다도 저를 좀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쑥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칭찬이 맞나요? 맞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칭찬으로 들을까요? 왜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서 갈망하십니까? 사실 젊음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젊음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젊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젊음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우리가 젊어 보이는 겉모양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이만큼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훈장이 우리의 얼굴에 주름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서라도 겉만 다름질해서 펴놓으면 젊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겉모양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시간을 붙잡는 헛된 노력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 안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엘리야의 사환은요, 그 결과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약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먼저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 그 땅에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의 무릎까지 꿇리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여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노래하고 시끌벅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쁨을 즐겼겠죠. 근데 여러분, 다음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음 말씀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바로 앞에서 담대하여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자신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떠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심히 두려워하였대요. 방금 전에 담대히 바로 앞을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바로의 뒤쫓아옴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은 바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지만 자신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의 그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두려워하다,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공포에 빠졌다라고 하는 극심한 그 두려움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공포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눈앞에 광풍과 파도라고 하는 현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때에는, 그토록 담대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의 힘, 세상의 힘을 보게 되어질 그때에는 곧장 그 공포의 두려움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눈에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침노하는 우리의 현실에 빠져들어가 두려워 떠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어지는 간디가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게 되어졌어요. 요즘도 그런다는데 기차가 출발한 다음에도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시간이 늦어 출발하기 시작한 기차에 간디와 그 친구는 간신히 오르게 되어지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을 플랫폼에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얼마 지나서 간디는 남은 신발 한쪽을 벗어 들고는 힘껏 그 신발을 던져요.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군가 저 신발을 줍는다면 두 쪽이 다 있어야 신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와 보는 눈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남은 신발 한쪽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여 꼭 그 현실이 남은 신발 한 짝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 형편이 그렇고요. 오늘의 경제 상황이 그렇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소중했던 신발이었는데 한 짝밖에 남지 않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보면서 살아가지만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한 주 좀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그리 좋지 않아서 조금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딸이 대뜸이요, 저에게 되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갱년기 아니냐. 짜증이 많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빠니까 참아야죠. 그럼에도 한 주간 힘들어하는 친구 목사님의 하소연을 들었어야만 했고, 건강의 문제로 심히 두려워하는 성도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위로해야 했고, 또 어제는 마음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을 오랜 시간 상담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몸과 마음이 고단하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에 남은 신발 한쪽에 몰두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힘겨울 때는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시편 18편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니고요. 몸과 마음이 고단해지니요, 몸과 마음이 고단하신 분들의 남은 신발 한 짝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제 남은 신발 한 짝을 그분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남은 신발 한 짝처럼 여겨지신다면, 보여주신다면 방금 전에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나를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한 것이죠. 눈앞의 현실을 통하여 바라보는 현실은요, 내가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답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가 어느새 끈끈어진 부표와 같이 파도에 이리저리 헤매이며 휩쓸리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어져 버린 많은 문제들, 이 시간 나열할 수도 없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마음이 엘리사의 사원과 같다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12장 2절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다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를 희미하게 힐끗힐끗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어느새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여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제하는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와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이 오직 예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이 오직 예수 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5만 개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1000만이래요. 그런데 자살률은 전 세계 상위권이고요. 그리하여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과 같은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절망으로부터 전 사회적인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겠어요? 당장 이 땅의 기가 막힌 폭력과 전쟁의 위협 앞에서 누가 감히 평화의 노래를 담대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봐, 놓칠까봐, 또 실패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내 떨리는 마음에 누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이 방황을 끝낼 수 있고 무엇을 붙잡아야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은 단 한 가지예요.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모든 현실 앞에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답은 단순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가장 불가능한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하고 복음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경계가 무너져버린 현실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헤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연습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언제까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경계를 넘어 왔다 갔다 하며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구경꾼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성전 뜰을 밟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그 몇 걸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고단하시죠? 때로는 무서우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세상의 어떤 편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전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답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조금 잘 나가실 때나 조금 어려우실 때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때때로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인생의 분명한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당장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답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답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문제도 이해되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감당기 어려운 광풍이 내 삶에 불어닥친다 해도요, 주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대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라면 그 어떤 절망도 소망이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로 바꿔놓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물결과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앞에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죠. 환경 가운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만 기억해내시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 외치잖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상의 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도록 하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17절과 18절 말씀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엘리사와 사환은 모두 다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에요. 사환은 그가 그의 눈으로 본 것이 그의 판단이 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기도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보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눈을 감는 것일지도 몰라요. 세상을 향하여는 나의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서만 나의 눈을 뜨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로. 여러분, 답은 아주 단순하네요.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그러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요? 내가 집사이고 장로이고 내가 구역장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100%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갈 때나 사람판을 건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보았던 미국의 한 여성에 대한,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했던 실험에 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여성은요, 40대 그 여성은 번지점프를 하여도 심장박동이 안정적이에요. 심장박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도 심드렁하고요, 검이나 뱀과 같은 혐오스러운, 이게 혐오스럽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표현인가요? 혐오스러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물들을 만질 때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녀를 향해서 우리는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뇌의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나 우울감과 같은 다른 감정들을 느끼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오로지 공포만큼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포를 느낄 수 없어서 그녀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는요, 공포가 없어서 위험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녀는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계속 생각하여 되뇌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칼에 찔리면 아프다, 또한 차에 부딪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여야만 그 위험을 위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심화되어지고 깊어지면 절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존하여야 할 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명령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격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더 깊은 두려움 안으로,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더 헤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환의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사환의 두려움에 대하여 탓하지 않아요. 대신 사환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들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 역시 두려움과 근심의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도 그 두려움과 근심을 표현하는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밤새 별거 없으셨죠? 별거를 바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이제 헤어져서 가는데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살펴가시래요. 인사말에도 우리의 두려움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그렇게 기다리던 수학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들뜬 자녀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네는 인사말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용돈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잘 살피고 다녀라,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언제나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의 삶을 수고롭게 일하며 살핀다라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십시오. 오늘 사환에게 엘리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환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그 답을 보여주잖아요. 그 이어지는 17절 말씀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그 젊은 사환의 눈이 열리어져서 엘리사가 본 것을 동일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라고 하는 답이 바로 기도임을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나를 향하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망했다고,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한심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사야 41장 말씀에서 하신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여 내가 외롭다 여겨질 그때에, 우리가 눈물로 한숨 짓고 몸부림치며 괴로울 그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람이 나를 진치 그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할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픈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진치는 아람의 군대가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비로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보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기도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기도로 이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압도당한다면 오늘 엘리사의 고백을 기억해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역시요, 엘리사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사환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를 보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람이 나를 진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따라해 보시죠.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뻔하고 뻔한 그 함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들대어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은 없지만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바로 우리가 승기를 잡은 이 순간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승리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도리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떡과 물을 들어 주어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도리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여기부터 핵심이 함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때의 승기를 붙잡고 아람 군대를 몰살시켰더라면 아람 군대는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 더 막강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는요,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이 아니라 이 싸움 다음에 벌어진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이익을 보았느냐 손해를 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2017년 우리의 삶을 결산하여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의 우리의 이익과 손해가 우리의 인생의 전체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2017년 우리가 얻어낸 그 어떤 이익과 아니면 우리의 삶에 벌어진 그 손해로 인하여 그 어떤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에 끝없이 매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내일을 향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셔야죠. 무엇입니까? 나의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시선이 오늘의 나의 모습에만, 나의 현실에만 매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비추어주는 나의 내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이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막연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현 가능성이 그러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인되어진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진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더 이상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두려워요. 오늘 나를 지치게 하고 힘겹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떨리고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큼은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홀로 책임져야만 하는 나의 오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세요,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길고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다가와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유일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손에 잡힌 오늘의 이익과 손해를 보고 울고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경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나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지만 이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 함께 따라해 보시죠. 보기를 원합니다. 답이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는 나의 내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죠.